보고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단에서 넘어진 아줌마가 있어요. 다치진 않았는데 얼마나 창피한지. 넘어지면 창피하잖아요. 안 창피하시나요? 창피한데 이분이 뭐가 창피했냐면 내가 올라가다가 넘어졌나 내려가다 넘어졌나 기억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창피한 거예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오병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른 남자만 5,000명 먹였어요. 그리고 주님이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 베세다로 보내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혼자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이제 밤이 되고 새벽이 됐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셨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갔죠. 근데 이제 바다에 걸어서 예수님이 찾아가는데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희미한 형체를 보고 유령이라고 혼비백산해요. 우리 한번 볼까요? 48절 4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아멘. 잘 본 거예요? 잘못 본 거예요? 잘못 봤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제대로 봐야 우리가 확실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보지도 않고 자기가 본 것을 진짜라고 믿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으로 보여야 되는데 유령으로 보고 귀신으로 보고 귀신이다 하고 두려운 거죠. 여러분 제대로 봤다면 유령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봤다면 그들은 혼비백산하지 않았을 거예요. 한호성을 지르면서 와 예수님이 오셨다 하면서 오히려 기뻤을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왜 유령, 귀신이라고 생각했을까? 그것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 때문에 그래요. 갑작스러운 풍랑을 만나서 죽게 생겼거든요. 보통 죽을 때 뭐가 보인다고요? 헛것이 보이잖아요. 와, 저 귀신이 보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사람이 풍랑 위로 걸어올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저기서 걸어오는 거예요. 또 전에 들었던 말도 있네요. 어떤 사람이 조업 중에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또 들었어요. 근데 저 귀신 나타난 거예요. 어떡하지? 여러분 염려는요, 두려움은요,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눈의 시력만이 아니라 마음의 시력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눈이 좀 안 보면 괜찮지만 이 마음이 시력을 잃으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시력, 영적인 시력이 밝아져서 고난, 그 고난만 보는 게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축복을 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눈이 필요하거든요.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믿음의 눈으로 봅시다. 네, 믿음의 눈으로 한 번 더 제대로 봅시다. 제대로 봅시다. 제대로 봐야 돼요. 잘못 보고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오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문제는 첫 번째, 제대로 못 봤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봐야 돼요. 제대로 봐야 돼요. 두 번째는요,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풍랑에 힘겨워하는 데다가 귀신까지 나타났다고 생각하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주님이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아주 따스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50절 볼까요? 읽어봅시다.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아멘.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눈은 어두워도요 귀는 밝아야 돼요. 귀는 밝아야 돼.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존재를 먼저 음성으로, 목소리로 알려주셨어요. 그 뒤로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죠. 생각해 보세요. 먼저 풍랑을 잠재울 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풍랑 그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먼저 음성을 들려주셨더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주님도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롭고 마음 아픈 일이 있을 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었던 욥이 있습니다. 그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보려고 해도 안 보였거든요. 욥기 23장입니다. 8절 9절 읽어볼까요? 그런데 그가 안에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내가 만날 수 없고. 아멘.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거야. 안 보여요. 진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더라는 거죠. 이때 욥의 친구들이 왔어요. 3명의 친구가 왔는데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친구가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상처 더 주는 거예요. 이 욥이 당한 이 환난을 자기 수준에서 해석을 하고 해법을 줘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야. 그래요. 네 자녀들 그렇게 된 거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래. 어떻게 이딴 소리를 하는지 그냥 그 입을 그냥 찢어버려야 될 것인데.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것은 조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좀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주무시는 분 칠 줄 없으니까. 자, 이 친구들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마음이 그게 아닌데. 아무튼 이 친구들이 그래요. 분명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 네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루아침에 10 자녀 죽고 재산 다 불타서 빼앗겨서 도둑 맞아서 없어지고 몸은 만신창이가 됐는데 친구들, 그 친한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어찌 보면 지금 당하는 이 고난보다 이 친구들의 말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때 욥은요, 이런 친구들의 말에 귀를 닫아요. 귀를 닫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요. 그의 고백입니다. 10절, 욥기 23장 10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나올 겁니다. 하나님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 풍랑을 잠재우시는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하시고,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찾아갔죠.
그러고 보면 주님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 제자들 보면서 얼척없잖아요. 다 그 어른들이 지금 풍랑 때문에 귀신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얼척없어요. 에라 이 겁쟁이들아. 그래 뭐 다른 거 있어요? 거기 오늘은 본방송 지방방송 이게 막 서로 나눠진 것 같아. 네트워크가 된 것 같은데 제자들이 참 어찌 보면 한심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그 두려움을 몰아낼 가장 평안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한 번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무서워서요. 제자들 11명이 숨어 지냈어요. 그때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맨 처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아멘.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두려움의 문을 닫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을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은 평안히 말씀해 주셨어요. 내니 안심해라. 그리고 주님이 그 배에 올랐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제자들의 배에 올랐더니 바람이 잠잠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호,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잖아요. 우리 인생호가 가끔 풍랑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두렵고 정말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을 모시는 길이 우리 영혼이 평안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화가 일리엄 홀먼 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화가가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는데 원본은 이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 한번 카톡에 보냈는데 원본 한번 띄워줄 수 있을 거예요. 카톡에 한번 봐보세요. 원본 그림은 이 그림 좀 보이시나요? 이게 예수님을 홀먼홀트가 보냈던 이게 원본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그리스 정교 그런 부정이가 있어서 이제 사본으로 우리가 알려진 사본 한번 보여줄까요? 요 그림은 많이 보셨나요? 예, 요게 이제 원래 홀먼홀트가 그린 거는 그 전 거고 이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그림으로 많이 이제 알려졌는데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그림에 보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을 발견해야 돼요. 뭐요? 문이 닫혀 있어요. 맞아요. 이게 마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 같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근데 이 그림의 포인트 하나는 문고리가 밖에는 없어요. 문고리는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뭘 해야 돼요? 문을 열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주님은 계속 밖에 서 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문을 닫아놓고 안에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참을 이룰 때 여러분 그 문을 열면 주님이 뭘 들고 계시냐면 등불을 들고 계시잖아요. 빛을 들고 계세요.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빛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제자들이 탔던 그 배에 주님이 올라섰을 때에 그 배는 평안해지고 풍랑은 잠잠해졌어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제자들의 기억력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주님을 보고 놀랐어요. 주님이 배 올라오니까 풍랑이 잠잠해졌네.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한나절도 되지 않아서 오병이의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우리 마가복음 6장 볼까요? 51절 52절. 마가복음 6장 안 떼어진다고요? 컴퓨터가 안 되는데 오늘은 막 여기서 얘기했다가 저기서 얘기했다가 오늘은 막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 한번 이럴 때는 찾아봐야 하잖아요. 한개 성경 봐요. 성경 봅시다. 누가복음 6장 51절 52절. 그리고 이제 다 이제 끝나라, 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내라는 소리 같은데, 자,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읽어볼까요? 배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제자들은 놀랬거든요. 우와, 어떻게 주님이 바람을 잠잠케 하시지? 이럴 수 있나?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했냐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5,000명, 남자만 아이들 포함해서 10,000명 넘게 먹었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데 그걸 가만두게 잊어버렸어요. 머리가 나빠서 기억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오늘 핵심이 뭐냐면 주님이 그들 가운데 일하심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상황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에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는 이 문제만 크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느냐의 문제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냥 기록하지 말고 각인했으면 좋겠어요. 각인이 뭐냐면 도장 팔 때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해가지고 파잖아요. 그건 새겨 놓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쓰잖아요. 그러면 잊어버려요. 저 어렸을 적에 학교에서 준비물 손바닥에 써가지고 집에 가잖아요. 없어졌어요. 아니 그 구슬치기 딱지치기 하다 보니까 손이 더러워서 보이지도 않아요.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각인된 거 있잖아요. 이게 저도 흉터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제가 잘생긴 것만 보고 제 코의 흉터를 못 보신 분들이 있어요. 한 지금 몇 년 됐는데도 저보고 목사님 이 흉터가 어떻게 생긴 거냐고 그러는데 원래부터 있었어요. 제가 4살 때부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 흉터 정말 저한테는 각인이 됐어요. 뒤로 넘어져 가지고 코가 깨졌으니까. 뒤로 넘어져 코가 깨졌다니까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손등에도 흉터가 있어요. 불장난 나다가 여기 튄 흉터가 있어요. 이거는요 안 없어져요. 볼 때마다 기억이 나요. 하나님 말씀을 각인해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냥 써서 지워져 버리지 말고 새겨 넣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들을 생각하고 어떠한 고난과 시험도 이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갈렙은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45년 동안 강약길을 걸었지만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네 발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가장 좋은 땅,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땅이 유다 족속의 땅이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황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기억력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리고 주님 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심령에 각인하여서 늘 그 말씀 품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요.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